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사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양무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하게 얻는 아버지의 예배하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절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해 주시는 그 은혜들 또한 부활의 증거들, 오늘은 부활과 승천해 주는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보통 한 번만 지내고 끝내는데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이 3주째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약 이제 20일 정도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고 나서 10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그것을 성령 강림절이라 하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활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았으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맞죠?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을 받기 원합니까? 정말 이 자리에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 옆에 한번 말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큰 복 받을 것입니다. 예, 오늘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유려한 것처럼 정말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복을 이 시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복,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복과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죠. 그 중에 이제 한 여인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안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밖에서 가까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이제 그 무덤 안쪽을 이렇게 살며시 구부려서 그 안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죠.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시체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마리아는 천사라고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덤의 인부로 인지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가 입었던 옷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빛나는 하얀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모습에는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굉장히 큰 충격, 큰 슬픔에 빠져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마리아는 흰 옷,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당신들이 옮겼으면 어디 두는지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뒤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기를 질문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을 뒤돌아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묻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때서야 인식합니다. 지금 자기의 뒤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그래서 돌아서자마자 라보니라면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의 발을 붙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자기의 형제들을 향해서 가라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살펴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거나 혹은 천사가 그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알리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요한복음에는 부활 소식을 알리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식을 알리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의미는 다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있던 그 마리아가 바로 뒤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인지 만져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만졌습니다. 계속해서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만지다는 말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붙들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만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그 반가움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부활의 예수님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나아가라? 승천의 믿음까지 나아가라는 건 이 말씀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냥 나를 만지지 말라 손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부활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승천 믿음까지 나아가라. 그러면서 승천한다는 그 소식을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승천의 소식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전하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실 건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요한복음 14장에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절 29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29절에 왜 했다고요? 이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내가 말한 것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뭐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 소식을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봐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다 형벌에 처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자들은 사망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의 죄의 그 죄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보증하시는 그 증거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동시에 나를 대변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의 유익을 또한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모든 은혜, 죄사함을 받고 죄와 형벌을 면제받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복, 놀라운 유익들이 제자들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봐봅시다. 바로 14장 폈으니까요. 바로 옆에 16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면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알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자신의 몸을 직접 가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또한 자기들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부활을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찾아왔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직접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면 더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인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의미를 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수비수가 좋습니까? 골을 넣는 공격수가 좋습니까? 공 잘 맞고 그냥 칭찬 한번 받는 게 좋습니까? 득점해가지고 수많은 청중들의 환호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아마 다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농사 짓는 게 좋습니까? 열매 따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만 저지르고 문제만 일으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역할,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은혜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 그리고 영생을 위한 준비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된 일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생명의 꼬리를 위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한 큰 영광인 거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득골을 내서 수많은 청중으로부터 환호성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주교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복음 전파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받는 첫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또한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또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19절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좀 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기의 모임을 보이시는 장면,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에요? 라고 물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든 복음서를 보면요, 부활의 소식을 전에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만나주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제자들은 누구에게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인들에게 들었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도중에 만났죠. 그리고 또한 그 두 제자를 통해서 다른 제자 또한 다시 한번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의심이 많았던 도마 역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 통해서 또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에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인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활 소식을 듣지 않고 만났잖아요. 여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들만큼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새벽 미명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나아온 그 여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만날 수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했던 내용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지요. 그곳에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교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일상 가운데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봐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결국 우리가 무엇이 생긴단 말합니까? 믿음이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다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비록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은 다 압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덴번에 그렇죠. 기분이 좋죠.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셀카를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물론 자랑을 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수련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들, 아이자야 아이로 시작하는 그 가수들을 그룹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같이 좀 사진 좀 찍읍시다 했더니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진을 찍어? 아닌데 지금 내가 가수들하고 사진 찍는 내가 더 좀 막 설레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야, 나 그 CCM 가수들하고 직접 악수하고 사진 찍었어 보여주는데 그냥 그게 답니다. 사인요? 그게 답니다. 그 사인 받은 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진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먼저 죽음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네, 실패를 날마다 경험하던 우리, 작은 실패에도 두려워하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래서 그러한 담대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기를 힘씁시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힘씁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인들을 보았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간절 없이 그냥 앉아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헛되이 보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왕에 나아온 것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날마다 일상 가운데 그냥 주일에 한번 만났는데 뭐 더 만날 필요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음으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요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하늘이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 해보신 분들은 성경 읽지 마라 해도 읽게 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 그리고 일상 가운데 성경을 읽음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를 살펴볼 건데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자기의 승천 소식을 곧 승천하게 될 것이란 것을 전하라 하잖아요. 근데 전하라고 할 때 그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합니까?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에게 전하래요? 그렇죠.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래요. 그 나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가족이 된다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큰 형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큰 오라버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구분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까? 바로 입양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 자녀가 됩니다. 비록 입양되어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로서의 혜택은 동등합니다. 우리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이 됐다 해서 우리 자매분들 마음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아들과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입양된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입양된 자녀, 입양된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입양된, 그러니까 양자, 양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양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기도할 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녀, 양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복 아닙니까? 좀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들, 양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양자는 어떤 특정 누군가의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그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모든 권리를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양자가 혹은 양녀가 된다면 누구의 양자, 양녀가 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큰 부자, 당연히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큰 부자의 양자, 양녀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어떠한 큰 부자도 우리 하나님만큼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지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양녀,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 좀 아십니까?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큰 복이라 생각했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인 것이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를 섬김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지요.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충분히 넉넉하게 도와주시고도 남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구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렇게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뢰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미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됨의 큰 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특히나 학생들 진로, 대학 진로 학과를 딱 따지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치, 한, 약, 수. 이게 보통 가고자 하는 진로의 메모리 아닙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혹은 수의대. 이것이 가고 싶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굉장히 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앞에 하가 들어갑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 의치한, 약수. 하는 뭐라면 하이닉스 대학학과래요. 왜 갑자기 하이닉스 대학학과가 이렇게 팍 떴을까요?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졸업하면 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이닉스가 굉장히 뜨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신조어가 나왔어요. 선호하는 진로, 예전에는 의치 한약수였는데 이제는 하의치 한약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상급이 크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큰 상급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예전에 유행했던 것은 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복이 큽니다. 상이 큽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얼마나 상이 크고 얼마나 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공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천사보다 못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드는 이웃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